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임복서 집사님 장례식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유가족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계속적으로 여러 장례가 남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는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여러 가지 장례들과 또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함께 주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고 함께 마음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성장을 위한 8가지 복, 애통하는 자 두 번째 시간으로요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팔복의 시작 중 가장 하나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영적 성장을 절대로 이뤄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요, 내가 열심히 어떠한 노력으로 인해서요 열망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결과들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은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부욕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듯이 이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복은요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열망하시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요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이 영적인 성장과 은혜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하시는 역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4절 말씀 다같이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저는 이 팔복을 진행하면서요 우리 팔복이 끝날 때쯤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8가지 복에 대해서는 함께 좀 암송하고 또한 함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에 늘 임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들리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나 어떠한 근심과 걱정이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 받아서 어려움 왔구나, 집사님 복 받아서 이런 어려움 온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나를 무시하나? 왜 이런 말을 하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즐겁고 기쁜 일들, 때로는 좋은 일들이 있을 때 이 사람 복 받았네, 복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좋은 일들이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맞는데, 오늘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슬퍼하고 있는, 즉 애통하고 있는 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애통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슬퍼하다, 근심하다라는 의미인데, 창세기 37장 34절에 그 의미가 잘 사용되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라는 이 구절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아주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서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야곱이요 요셉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며 여러 날을 울었던 것이 애통입니다. 애통이라는 것은 그저 분위기나 상황이 순간적으로 울컥했던 것이 아니라요, 진정한 애통은요 여러 날 동안 또 기억하고 울고 하는 것이 애통이라는 겁니다. 요즘 장례식이 계속 있잖아요. 올해 돌아가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제 쉬어라, 이제 나의 품으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이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함께 울고 웃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는 일들이 올해 안에 많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장례식에 제가 다니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전만큼이요 막 그렇게 오열하고 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을 잃은 슬픔, 남편과 아내와 또한 자녀를 잃은 슬픔에 어떻게 보면 오열하고 많이 우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요즘은 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눈물을 흘리고 싶어도 흘리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좀 드려볼게요. 자신에게 좀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울어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아니면 기도하면서, 아니면 찬양하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저도 전도사 시절에요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요, 때로는 말씀을 전하다가 성령께서 만져주심으로 이 말미암아 울컥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내가 언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점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배 안에서 그리고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애통이라는 것은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실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며, 하나님, 주님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이렇게 울 수 있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된 자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자, 이것이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 눈물을 흘린 자가 왜 복된 자입니까? 왜냐하면 애통을 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한 가지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라는 말씀이요 어디에서 나오기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7장에서 나인성이라는 곳에 방문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요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온 것을 예수님이 목격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요 한 어머니의 독자 아들이었으며 그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남편 잃고 난 다음에 이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갔던 어머니였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죽음을 맞이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죽은 아들을 살리시게 된 결정적인 이 일들이요 과부의 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여러분들 7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보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보신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부가 울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염없이 울고 있었던 그 눈물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리고 그 울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14절에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아들을 살리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빠져있는 과부를 불쌍히 보신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요 첫째하고 둘째가 평상시에는 잘 안 싸우는데 어떨 때마다 싸울 때가 있습니다. 둘째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지만 둘째가 항상 저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빠 혹시라도 다시 태어나면 나는 주아 언니로 태어나고 싶어. 그래서 왜 그러니까 억울한 게 맞나 봐요. 근데 싸울 때마다 항상 누군가 이기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긴 사람이 누구냐면 잘했고 잘못했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말싸움하다가 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냐면 멀리서 열심히 싸우다가 저희가 그만해라고 하면은 계속 싸워요. 그러다가 막 서로 말싸움하다가 갑자기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저희는요 울음소리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항상 목격이 똑같아요. 첫째가 막 설명하고 둘째는 펑펑 울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첫째를 열심히 혼내죠. 왜 아이를 울렸냐? 그러면 이제 때로는 이 첫째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가요 야가서 울 때가 있거든요. 그럼 첫째도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아빠 그게 아니야, 아빠 그게 아닌데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되면서 알 수 있었던 한 가지가, 우는 것은 우는 사람한테는 당할 사람이 없구나. 제가 아까 2부에서도 장로님들에게 한 가지 조언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부싸움 평상시 안 하시겠지만 하실 때 이거 상황이 내가 조금 질 것 같다 라고 하면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우셔야 돼요. 상황이 이거 내가 잘못됐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이 뭐예요? 우는 사람한테는 심지어 남자가 여자 앞에 펑펑 우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용서해주고 감싸주는 것이 이 막 우는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실까요? 내가 일정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심지어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고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우리 안에 갈급함이, 우리 안에 애통의 마음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정말로 하나님밖에 우리의 도움이 없다라면 과연 나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응답과 해답이 되신다라면 그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한 가지는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셔서 단순하게 그럼 예배 가운데 그냥 울면 되겠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는요, 내 안에 죄에 대한 애통의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애통은요, 나의 죄악으로 인한 변화된 내 모습에 대한 애통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한탄스러운 애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첫 만남이 어떠한 만남이셨습니까?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앉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하나님 어떠한 것들에 응답해 주시고 기도해 달라는 그런 기도보다도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였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들이 점점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것도 주기 원하며 어떠한 문제들도 해결받기 원하며 어떠한 것들도 우리가 얻기 원하다 보니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에 대한 애통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모습,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버젓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들은 죄에 대한 애통의 마음으로 돌이키고 또 돌이킬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애통이 있다는 것이요, 복된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약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요, 죄에 대한 애통과 돌이킴이 없다면 나의 삶은, 우리 교회는, 우리 사회는요 어떻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무언가 잘못된 일들을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어이구,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 괜찮아 라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슈퍼에서 어떠한 것을 훔쳤어요. 훔쳤는데 부모님이 그 훔치고 온 자녀에게 어이구 잘했어 내 아들, 어이구 잘했어 내 딸, 그렇게 잘 훔치는 거야, 걸리지만 말어 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님은 없을 거예요.
몽둥이를 들든 회초리를 들든 손바닥을 때리든 다시는 그 일들을 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큰 일들로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 가운데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미워하셨어요? 안 미워하셨어요? 안 미워하셨죠. 안 미워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가끔은 어쩌다가 한 번씩은 생각으로 미워하시잖아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살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미워할지라도요, 그 놀라운 결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애통이 우리의 죄의 확산을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아무리 생각으로 미워하지만 또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또 돌이킴을 통해서 이 죄의 확산을 막고 있는 것이 애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애통의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우리 안에 점점점 죄가 점점점 자라나기 시작하고 나중에 성장되어져서 우리 안에 이 정말로 실제 살인까지 이어지는 결과들이 우리 안에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반복적이고 구체적인 폭력적인 상상은요, 정말로 실제적으로 폭력적인 범죄로 발전된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상상으로만 했던 범죄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요,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죄된 습성과 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음을 통하여서, 애통의 마음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들이 이 죄의 결과들이 확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늘 걸음마다 있다는 것, 그것이 애통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여러분들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죄에게 주지 말고,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죄에 대한 애통들이 결핍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다라면 이제는 죄에 대한 애통으로, 나의 연약함에 대한 애통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애통의 마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성민 교수가 쓴 팔복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는 것을요 좀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토요일을 사는 사람들의 행복이 애통하는 자예요. 토요일을 사는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이 문구가 무엇일까요? 저는 궁금해서 계속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유일에 빗대었어요. 하나는 금요일이고 하나는 주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신 날이 금요일이고요,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의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일의 생명의 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공포와 죽음의 날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활에 대한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이제는 사라졌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금요일 이후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완전한 승리를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토요일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승리의 날이 아닙니다. 환호의 날이 아닙니다. 기쁨의 날이 아닙니다. 현실은요, 고통과 절망과 슬픔에 가득 찬 우리의 삶, 어떻게 보면 소망 없는 삶이 우리 안에 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래도 소망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일을 바라보는 삶이 있기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들은요 다시 한 번 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여러분들 성금요일에 대해서 우리는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성토요일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인된 여러분들, 한국 기독교가 공인된 사도신경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 문장이 포함돼, 한마디로 한국 이 번역본에는요 사라졌지만 영어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그 문구가 무엇이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그 사이에 어떤 문구가 있냐면,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문구가 있어요. 영어 사도신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영어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토요일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음부에 내려가셔서 사탄의 모든 세력을 승리하시고 그곳에 갇혀있던 성도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음부로 예수님이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음부에서 고통당하셨다는 겁니다. 이 고통은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이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단전됨을 통하여서요, 예수님은 이 음부에 내려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토요일에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토요일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 가지고 내가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했던 마음, 오늘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보여주셨던 토요일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이 과연 토요일을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할까요? 이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발걸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때 바로 오늘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받았던 함께 동기들과 20년 만에 처음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20년이 흘렀기에 다들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해서 함께 연락하다가 만나봤더니 선교사님으로 파송됐던 분들도 있고, 또 현장에서 목회 사역도 감당하신 분들도 있고, 또 사회생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던 지체들도 있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요, 묵상하자 그러면 묵상 안 했고, 예배 드리자 하면 막 예배 막 드리기 싫어서 막 도망 다녔거든요, 대학생 시절에. 근데 이제 보니까 너무 성숙한 모습으로,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바뀌어져 갔던 모습들이 있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두 지체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한 동기는 개척교회를 이끌고 있는 사모님이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야, 이 친구가 사모가 돼? 라고 할 정도로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3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평일에는 직장일 하다가 이 주일에는 남편 개척교회 사역 도와가면서 사역하면서 또 시부모님이 몸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것들을 계속 이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찾아왔던 질병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신장의 기능이 20%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40대 초반인데. 가끔 인터넷을 보면은 병원에 왔다 갔다 했던 소식을 보면서 왜 그럴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지, 실제적으로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이제 처음으로 물어봤더니 이 투석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어린 거예요. 어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신장을 이렇게 떼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이 남편도 그러면 육아일들을 감당해 주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니까 남편은 또 심장이 안 좋대요. 그래서 남편은 그냥 목회 하는 일에 그냥 점령할 수 있도록 자기가 다 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에 제 마음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었냐면, 이 동기 모임을 오랜만에 했는데 자기가 몇 년 만에 이렇게 외출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그냥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크라도 하나 아이들과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제가 들려보내고 보냈습니다. 또 다른 한 이야기, 한 선교사님이요, 출판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해외에서 이 출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교단의 지원이 점점 끊어지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교단은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데 이 선교사님은 출판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귀한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무슬림이 그냥 판치는 그런 나라에서 기독교 동화를 그 나라의 언어로 바꿔서 이 출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쉽게 도와주지 않는 일이었고요. 목표가 참 대단하더라고요. 영어 그 나라의 말로 성경을 좀 바꿔서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성경을 배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가 4명이에요. 거긴 또 4명의 아이인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학비를 이 아이들 가리키다 보니까 반만 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자존심. 이 친구가 공부 너무 잘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부르셔서 선교의 사역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만 내고 다음에 반만 내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 마음들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상의 안 하고요, 선교비를 조금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일주일, 아니 3, 4일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더 큰 것들로 채워주시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겠지. 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고 놀라운 것이요, 하나님이 저의 사역 가운데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사람 나눈 냉장고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우리 순복음 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헌금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이 사역이 좀 확장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역곡 땅 가운데 정말로 굶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요, 주중에 한번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연락이 무엇이냐면, 해외에서 사랑 나눔 냉장고 사역을 보시고 계셨던 한 전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자기가 연세가 많아서 송금을 할 방법을 모르겠다는 걸, 후원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한국에 가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에게 그 헌금을 전달하시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내가 이 인터넷 뱅킹을 좀 배워서 좀 매달마다 좀 후원하고 싶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그러한 후원을 감당하셨던 그분에게 고마운 것이 아니라요, 저는 누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꼈냐면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사역 잘하고 있구나. 그 길들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심지어 사랑 나눈 냉장고 사역을 통해서 한 영혼 한 명도 안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역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뜻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시선으로 바라보며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세 번역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어떠한 일들을 감당했다라면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후원을 하고 케이크를 사줄 수 있었던 거 제가 안쓰러운 마음으로 들었던 것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주님, 아니죠? 저도 하루하루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계속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감당해라. 내 마음으로 감당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애통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의 마음.
오늘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들은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또한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 전선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역자들 만나면서,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어떠한 고백을 하세요? 아유, 수고하십니다. 전사님이 계셔서 너무 좋아요. 성도님들과 만남에 있어서 여러분들 어떠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집사님이 교회 나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에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의 마음으로 우리가 교제하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복되다. 그리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안에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삶 속에서 또한 나의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